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한 주 동안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좀 대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입장할 때부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어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스스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긴장들이 축도가 끝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난 오늘 내 안에 무엇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벌어지는 한 주 동안에 오늘 드린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예배자로 대우하시고 또 나를 예배자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덧입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에는 구별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는 한 주를 특별하게 살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허하게 드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배만 잘 드려도 거의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있다는 그런 귀한 진리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의 근성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건 반드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명제고, 거꾸로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어떤 것이 변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서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존재,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언어의 습관, 또 우리가 평소에 했던 이 세상적인 나쁜 것들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쁜 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시도를 또한 하게 됩니다.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서 예전껏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한테는 뭐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변화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다 모아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변화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화평과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알아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 자체가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그 주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나와 내 자신이 스스로 화평을 이루는 그 일에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습니까? 또 정말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거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화평케 하는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고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화평의 열매가 있다면 틀림없이 변화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하여 변화받았다면 화평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평을 통하여 세상과의 화평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나와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과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시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부인의 노력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존심은 사전적 의미에서 무슨 어학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서 이 자존심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의 자존감, 이 두 가지를 한번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존감이고 버려야 될 것은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될 것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그걸 갖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내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존심은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살아가느냐? 자존감.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가치,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주신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악하게만 살고 싶었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욕과 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내용인데 내 자신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뭘 더 많이 가졌거나 남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시려는 바로 그 존재가 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게 있죠. 그 천연기념물은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뭐 잘못 잡으면 벌금 내야 되고 돈 없으면 징역 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걸 그렇게 보호할까? 도대체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 뭐가 천연기념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은 세상에 희귀한 것, 얼마 없는 것, 이게 천연기념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인터넷을 보니까 그 중국의 창저우시라는 곳에 한 그 호수 공원이 있는데 그쪽 인근에 어떤 사람이 황금색 애완용 구렁이를 갖고 와서, 나는 애완용 구렁이라는 것도 처음 보는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를 호수에 풀어놓고 수영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한테로 오면 이걸 다시 들어서 수건으로 아주 골고루 정성껏 닦아갖고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비단 구렁이과에 속하는 그 버마 왕뱀이라고 그러는데 길이가 7.6m 성장하면, 그리고 무게는 한 180kg까지 나가는 그런 아주 대형 뱀인 것입니다. 그거 뭐 한 마리 잡으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데리고 갔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날씨가 덥대요. 그래서 뱀이 힘들까봐 이 주인이 답답해하는 뱀을 데리고 와서 호수에다 목욕시키고 수영시키고 이쁘게 닦아가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왜 그래요? 이 천연기념물이에요.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하찮은 뱀 한 마리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대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몇 개 없다고. 이 온 우주에 나 자신은 몇 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역사와 이 온 우주 속에 나는 딱 하나뿐인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다못해 하찮은 뱀 한 마리도 그렇게 대우가 좋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 온 우주와 역사 속에 단 하나뿐인 천연기념물인 내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자꾸만 우리의 자존감을 없애버립니다. 너가 뭔데?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듭나고 변화된 귀한 존재인가라는 이 내용들을 다 놓치게 만들고 쓸데없는 똥자존심만 확 집어넣어갖고 진실되지 못하게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내 모든 가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려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인생을 살도록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죽이고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 자존심만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생이 늘 불안해요. 잘 될 때도 불안하고 못 될 때는 더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감사와 여유를 끝내는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찾은 존재감 때문에 이 의미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강하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하여 내가 어떻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화평으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말을 하는 어투 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류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 같습니까?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벌이나 학식이나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월등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반성의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없고 막 자존심만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이거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내 안에 자존감이 강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변화된 사람은 언제 비참함을 느끼는가? 이걸 잘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무시당할 때 제일 비참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몇 마디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무시당하는 것을 견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라 했더니 목사님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자존심이 개입될 문제냐고 그랬더니 전도했을 때 거절당할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거절당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배척받는 거, 그거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라고 한 일을 했을 때 그 가치가 훨씬 중요한 법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기만 하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아무런 의식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사람한테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 멋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존감이 강할수록 그 중요한 가치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쓸데없는 자존심은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까? 거의 다 자존심이 구겨질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거죠, 다. 나는 맞는데 왜 내 말을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려고 잘 안 해요. 왜? 드러나면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적할 거니까. 그 잘못이 내 잘못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뭘 의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뭘 고쳐야 될까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요. 어떤 교회나 교회는 말이 많다 그럽니다. 말이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맨날. 우리 교회는 막 너무 말이 많대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강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거짓이 없고 진실된다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겠죠. 그럼 저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때도 감사하지만 나쁜 말 할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별 큰 경험, 그렇게 그런 나쁜 말 들은 적은 별 경험이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래 하고 골몰해 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밖에 몰라줘? 아니, 내가 이런 줄 알고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게 이렇게 들려오지가 않죠. 언젠가 풀리리라. 언젠가 알게 되리라. 인생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는 이 사무친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자존심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을수록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될 책임과 역할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에게는 지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미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과 그 연습을 시키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하는 행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존심 죽이고 자존감 살리는 그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행사를 허락하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연습,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일본 단기 선교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아침부터 와서 2주일 동안 1일 찻집합니다. 근데 그거 해서 얼마나 사실은 벌겠습니까? 많이 벌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갈 때 꼭 가서 한 잔씩 아무튼 사 드시고, 거기 몸에 좋은 미숫가루도 누가 이렇게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오만 차들이 다 있습니다. 한 잔씩 다 마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라요.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래요. 근데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그 몇 명이 일본에 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교 열심히 하고 왔다, 그래서 일본이 변화됩니까? 천만에요. 일본은 아마 꼼짝도 않을 거예요. 우리 얘네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했다고 그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선교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선교를 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준비할 때도 평생 아마 어디서 서빙 해봤겠어요? 집에서도 설거지도 안 하는 애들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서 선교 간다고 후원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토요일 날 와서 일하고 아마 오늘도 이렇게 어색하게 나를 겁니다.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안 해봤던 섬김, 안 해봤던 헌신, 안 해봤던 봉사. 선교라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하나씩 깎아내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본을 변화시키는 큰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초점이 그쪽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감사할 수 있고, 너 왜 늦게 왔어? 너 왜 오늘 안 왔어? 일이 바빠서. 그럴 때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사주고, 그래 바쁜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일은 우리 같이 하자. 서로 이런 그 뜨거운 감사들, 뜨거운 어떤 감싸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자꾸 죽이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 그게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화평.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면 그거 행사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감싸주는 화평이 연습되고 훈련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뭘 노리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화평부터 깨려고 하는 거죠. 화평 깨려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만 세워주면 돼요.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마귀가 노리는 건 항상 그겁니다. 화평을 깨는 거. 반면에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인생 가운데 자꾸 잦은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화평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살아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자존심이 꺾어진 거죠. 그것이 환도뼈를 꺾는 상징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꺾여진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에서에게 무슨 폼으로 어떤 자세로 다가가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서는 야복강 전에는 이스라엘로 축복받기 전에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기 전에는 그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에게 있어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그게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그러나 오늘 에서를 만난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당시에 7번 굽혔다는 건 왕에게나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것을 형을 바라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3장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몇 대로 나누어서 형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지었냐. 그랬더니 야곱의 표현에 내 주께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형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모습은 단지 야곱이 형 만나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아주 살살살살 달콤한 소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변화된 것에 대한 열매로 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죽여서 화평케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33장 10절에 에서를 바라보는 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를 높이 칭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원수, 대적,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객체로 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에서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할까가 야곱에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자존감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그게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나의 대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앵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간다면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이제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는 게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그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싫지만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으로 그 사람 뒤에 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친인척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늘 부닥치는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야곱의 고백처럼 에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화평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 자존감이 강할 때 그때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다 화평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람들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서 나와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사람은 연약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나 하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 문제 갖고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느낄 때 좌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좌절이라고 그랬죠. 얘가 지금 계속 유행어로 지금 밀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무슨 담을 쓴다고 그랬어요? 낙담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낙담, 이미 그거는 사단의 집입니다. 사단의 터전입니다. 내 속에서 좌절과 낙담이 있으면 이제는 어떤 다른 힘으로 우리 견딜 수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요. 자기 연약함이 언제 느껴지냐? 어떤 일에 실패를 맛봤을 때 느껴집니다. 변화된 사람은 어떤 실패를 느꼈을 때 그것을 연약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낙담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실패를 경험하면 그때 필연적으로 드는 그 연약함을 바로 좌절과 낙담으로 가기 전에 기도의 추진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 실제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 때는 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유익해질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변화된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능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도 전능함이지만 약할 때 그 약함을 이용하여 강하게 바꾸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는 그것만이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실패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런 기가 막힌 전능하심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환도뼈가 꺾어져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천사와의 격렬한 씨름에서 다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포옹합니까?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 형제끼리.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웃긴 모습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에서와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야곱이었는데 야복강을 그 이스라엘은 축복을 계기로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야곱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부터 자기 발꿈치 붙잡고 그냥 지가 형 되려고 기어 나오던 그 동생, 아버지를 속이고 교묘한 책략으로 다 속이고 사기쳤던 그 야곱, 아마 지금쯤이면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힘으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올기에 충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야곱, 그거 생각하면서 400명의 칼잡이들을 들고 야곱을 죽이러 갔던 에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서가 막상 야곱을 봤더니 세상에 얘가 지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건 도무지 무슨 처부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이 야곱의 인간적인 긍휼함이 왜 안 생겼습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일 뿐만 아니라 에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야곱에 대해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증명들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33장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혼자도 걷지도 못하는데 너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동행하자, 같이 가자, 같이. 내가 널 부축해 줄게. 그런 의미겠죠. 33장 15절에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야곱이 우리는 좀 늦고 애들도 있으니까 형 먼저 가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 그럼 내가 내 종들을 좀 줄 테니까 걔네들 통해서 네가 좀 힘을 얻고 그렇게 와라. 내가 널 꼴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 지금 그런 힘으로 어떻게 걸으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는 자기가 불구가 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긍휼하심의 이유가 돼서 나중에는 같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훈련을 받는데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 그 친구 중에 참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체격도 좋고
또 우리 감리교단에 뭐 인맥들도 너무 많아서 그 친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뭐 이렇게 감리교단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부러웠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다른 건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요. 언제나 항상 리더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친구가 군대에서 하는 그 군사 훈련은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용어로 이걸 고문관이라고 해요, 고문관. 그러니까 뭘 해도 아무튼 굉장히 어리석하고 막 어리숙하고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소에 막 이야기할 때는 또릿또릿하고 부리부리한데 딱 훈련만 들어가면 얼굴이 초긴장이 돼서 감히 옆을 쳐다보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간단한 무슨 제식 훈련, 앞으로가 좌양자 우양우 이런 것도 못해요. 뭐 사격하는 거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런 뭐 고급한 훈련들은 아예 그냥 젬병이고 하다못해 방독 마스크, 이거 마스크 하나 끼는 것도 못해갖고 혼자 독가스 맞고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딱 부러지고 정말 똑똑하고 그런데 이 훈련으로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너무나 다 잘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그 친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부 어떤 훈련만 들어가면 그 친구만 봐도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옆에서 점점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할 일도 제끼고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 것부터 먼저 해줘요. 그리고 자기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고문관이고 못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항상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 있어요. 왜?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군사훈련만큼은 전혀 못하는 그런 약점과 단점.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 부러짐과 우리의 약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이 부러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아팠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면 바로 그때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밀려오는 연약함을 좌절과 낙담으로 끌려보내지 말고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 실패만 아니었으면 잘 될 것 같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섭리와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거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형통했더라는 그런 사람 한번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런 온전한 형통함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해서 밀려오는 연약함으로 좌절과 낙담의 자리까지 가기 그 직전까지 가서 때로는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신비스러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야곱도 이 아픔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형을 먼저 보내고 제단으로 가서 자기의 기도의 에너지로 기도의 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는 화폐 단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 하고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것이 절름발이가 되고 불구가 돼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너는 기도로 살아가라. 너는 다시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갑자기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로 참 흐뭇합니다.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실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엉금엉금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기어 나와서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큰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겨요. 근데
별로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기도의 자리가 허하게 비어 있으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신 이유가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오는지, 아니면 무슨 실패들이 많아서 기도할 거리들이 많은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함께 모이는 그 힘과 기도하는 그 힘들, 기도가 살아있는 이상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다가온 실패마저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기 미래를 엽니다. 예전에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있어갖고 뒷목이 뻐근하고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주차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뒤에서 뭔가 쾅 하고 외제차가 정통으로 저를 받았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 차는 뒤에 이렇게 아무런 흠집도 없이 조금만 이렇게 자국만 나 있고, 뒷차는 외제차인데도 그 앞에 있는 무슨 라지에타 같은 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서 박았으니까 아무튼 전액 다 보상하고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렇게 안 돌아가던 목이 뒤에서 받치는 순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이 안 돌아가면 받치면 되는구나. 아니요.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때 받쳐서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목이 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치료받아야 되나? 또 수술해야 되나?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 그랬는데, 아무튼 그 뒤로부터는 목이 획획 잘 돌아가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 실패는 저를 새롭게 하는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게 해주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결론이 돌아가니까. 네,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사람 사이의 화평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세움으로 이루어지지만, 나도 나와 나 사이에 이루어야 될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어떤 나 사이입니까? 실패했을 속에, 그 실패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떤 현실에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내가 있고,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약속에 내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공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약속에 붙들려 있는 나는 존귀하지만, 현장을 바라보면 이 약속과는 한참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나와 저 나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 화평은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현실 속의 나와 약속의 나를 이렇게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당한 실패가 좌절과 낙담으로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제단을 쌓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꿈틀거려야 되면 그 사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실패가 있는 사람들, 혹시 마음속에 그래? 기도해야겠다. 반드시. 이 생각이 들어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 것입니다. 그래, 실패했나? 아직도 낙담과 좌절이 많은데, 그러나 뭐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내가 다시 제단을 쌓아야겠다. 반드시 기도해야겠다. 반드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한 주 동안도 변화된 사람답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실천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